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여자 화장실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실갱이를 하느냐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본인께서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여기 아니라고 옆이라고 해서 예, 저도 서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좀 늦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외국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간증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도 숨을 잘 못 쉬고 또 4일 전에 한국에 왔거든요. 이제 이스탄불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오전에 제천에서 집회하고 12시 10분에 마치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다행히도 그쪽은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셔야 될 부분이 거긴 드럼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메시지만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드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음에 또 불러달라 하고 여기를 잽싸게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좀 좋은 시간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선물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자라던 동네는 경기도 이천 아세요? 이천 뭐가 유명하죠? 이천이? 쌀, 또 도자기, 또 아울렛, 명품, 또 명품 사러 아울렛 가시는군요. 네, 하이닉스도 있고 또 젊은 세대일수록 빨리 이 답이 나오는데, 네, 뭐가 유명할까요? 와,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답 안 나오면 여기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누가 리노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리노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보다가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하다는 뜻은, 네.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시골. 네, 제가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겼지만 아주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던 동네는 경기도 이천에 이제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3명밖에 다니지 않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논길을 30분 동안 걸어가야 집이 나왔어요. 저는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모든 직업군이 닮고 싶은 분이 별로 없었어요. 음악적으로 가장 우리 동네에서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굿도 잘하고 깽가리도 잘 치시는데 약간 영적 소울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음악을 꿈꿀 수가 없었고,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은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는데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새마을조끼 운동복 색깔이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치가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깻잎 파는 아줌마도 있었고 뭐 개장수 아저씨도 있었고 농약 뿌린 아저씨도 있었으나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저희 교회에 연습실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이 버리기는 아깝고 팔리지 않는 꼬물딱지 드럼을 선물해주고 갑니다. 이 다리를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있었던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그 드럼을 잡게 되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희 이야기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한다면 또 열심히 다녀야죠. 저는 3명밖에 안 다녔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예. 근데 좀 확률이 좀 적죠. 우리는 30%인데 셋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되는데 여기는 좀 확률이 조금 낮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드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울 곳도 없이 그냥 목사님과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원도 별로 없고 책도 없고 교재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박자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 세계적인 박치세요. 박치. 박자가 절대 안 맞습니다. 목사님 박자를 맞추는 순간 전 세계 모든 박자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비록 실력이 없이 한 박자만 쳤어요. 한 박자. 고고 박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고 박자를 아시는 분들은 70년대 아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A비트라고 해서 쿵트 파트 쿵트 파, 이 기본 박자. 전 요 한 곡으로 수백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저는 안 바뀝니다. 예, 곡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박자로 수백 곡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님과 함께 막 찬양 사역을 하면서 부흥성에도 가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2학년이 딱 됐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기타 치는 친구.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머리는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학교를 잘 안 다녔는지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쫄바지에 가죽 자켓을 딱 입고 V자 락 기타를 딱 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이렇게 목이 부러졌는지 자꾸 건들건들 걸어요. 자꾸 애가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야,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쳐요. 막 이빨로 뜯고 뒤로 치고 막 돌리고 막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 귀신 들렸다라고 안 그럴 때까지 안수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저희 교회는 음향도 없고 조명도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사님의 다음 박자 언제 넘어가는지 이제 막 숨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 공연장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안에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력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실력을 키워야겠다 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을 한 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아주 팬클럽이 생기긴 된 이유가 별게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경기도 이천 전체에 드러머가 2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어떤 할아버지.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다 논에서 공 차고 농구하고 하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새까만 친구들 사이에 저는 절대 그 밖에 안 나갔어요. 연습실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면 친구들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저만 보이는 거예요. 얼굴 하얘니까. 그래서 그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쟤 드럼 치는 애야 알지? 그러면서 이천의 전체 공연은 제가 다 거의 했기 때문에 야 알지? 그러면서 제가 멋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경기도 이천에는 5일장 하거든요. 여기 5일장 하나요? 와 오늘은 제천에도 5일장 하고 여기도 5일장 하고 지금 너무 좋네요.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특히 이천의 5일장은 짝퉁을 정말 많이 팝니다. 그 짝퉁을 입고 어떻게 멋을 부려요? 뭐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 입고 어떻게 멋을 부리나요? 뭐 아도다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저는 예쁜 빨간 테두리의 안경 그걸 쓰면 연예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경원을 갑니다. 안경을 딱 맞추는데 기계로 제 눈이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실해요. 그러니까 야맹증도 있고 시신경이 약해서 그 안과를 가서 정확한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갑니다. 그때는 굉장히 노후된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있으시죠?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네 눈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에다가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제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큰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6개월 동안 검사를 한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신경 손상은 수술로도 불가하고 회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판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그냥 정신이 많이 아프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랑 저를 맨날 때리는 건 다반수고 저희를 둘을 가둬놓고 집에 불을 지르신 적도 있고 막 차로 남의 집을 막 받아 들어가서 맨날 구치소에 가 계시거나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유방암도 있고 자궁암도 있으셨는데 아버님이 맨날 사고치고 막 빚이 쌓이니까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집을 길바닥에서 버섯이나 깻잎 같은 걸 이렇게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지없이 아버지는 가셔서 박스 발로 막 차면서 술값을 막 뺏어가고 또 어머니를 또 때리고 하는 게 우리 집의 전체 모습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저희 집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이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하니까 저를 두고 잠시 집을 떠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무서운 시골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한 1년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제 부모한테 기댈 수도 없고 뭐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 또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지 놔두고 떠날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엄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가 또 마음이 안정되면 또 언제든지 저를 두고 떠나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고 다니고 맨날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막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앞에 딱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1년이 흘렀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하고 좀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무슨 죄지?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6남매를 키우셨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랑 이제 딸들을 저 멀리 식모로 이렇게 넘기고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식모살이를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나이쯤에 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서울의 창동 어딘가에서 인형 눈깔 붙이고 막 그런 걸 하시다가 17살에 저를 뵈셨어요. 그리고 18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게 된 거죠.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그래서 밤에 무서워서 막 헤매다가 찾아간 곳이 빨간색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뱃속 안에 있는 아기 좀 지워주세요. 이게 엄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엄마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없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 지구가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군 비를 내려주세요. 누군 비를 멈춰주세요. 누군 더워요. 누군 추워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이상 아주 그냥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비록 한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를 딱 마주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말 안 듣고 엄마를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이 미안해서 엄마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편지도 못 써, 선물도 못 줘. 딱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마음을 또 그렇게 안전되게 되면 엄마는 또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어렵게 뱉게 돼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안 듣고 말썽 피고 그래서 죄송해요 하고 엄마한테 사랑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울증이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에서 감사와 사랑과 회복이 회개가 터지자마자 엄마가 막 감사하다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주 오랜만에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가 생겨났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전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우리 엄마를 옆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씀들. 저는 말씀 듣는 게 제일 지루했습니다. 예, 남의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전 교회 다닐 때도 말씀 듣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졸렵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막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찬양을 막 사우정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막 날 공격하는 건가 그러면서. 하지만 어머니의 예배와 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엄마가 그 목사님께 들었던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그러면 엄마도 잘 모르니까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엄마가 갔다 올 때까지 막 기다려지는 거죠. 시계도 못 봐.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엄마의 단점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글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잘 안 좋으시고 인물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예, 뭐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무슨 노아가 홍해를 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물 뜨다가 예수님도 나갔어요.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뭐 지팡이에서 싹도 텄다가 막 물도 새우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들으면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인물이 이 인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엄마랑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이 회복되었으니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술을 끊는다든지 갑자기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우리끼리 웃고 행복한 모습들이 보기가 싫었나 봐요. 니들끼리 즐겁냐? 또 뭘 숨겨놨냐? 그러면서 막 집에 들어오면서 상다리를 집어 던지고 유리를 또 깨고 더 심하게 우리 괴롭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변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노야, 6시간만 참으면 너희 아버지 지쳐서 주무시면 그때 우리 예배하자. 좀만 기다리자. 또 좀 있다가 리노야, 한 4시간만 지나면 아버지 지쳐서 주무시면 그때 우리 예배하자. 조금만 더 지나면 해 떴으니까 아버지 이제 주무실 거야. 그래 어머니는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주무시면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랑 쏙닥쏙닥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지고 더 우리를 평안할 수 없게 하는 생활들이 더 많아졌는데 저희 안에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막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엄마랑 평생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평생 엄마랑 예배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제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빚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천 갔다가 여기까지 자차로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아직까지 장애인입니다. 저는 장애인 차를 갖고 있고 장애인증이 있어요. 제가 왜 지금까지 장애인이냐면요, 왜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 똑똑한 의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음, 헐 어쩔 거인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태가 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대면요, 제가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좀 건강해 보이죠? 아니 정상적으로 보이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해 보이죠? 네. 그 건강해 보이는 친구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딱 대고 나오면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뭐 여자야 남자 외국인이 아우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가 꺼내드린 게 딱 장애인증입니다. 아 제가 장애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탑승 이러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장애인증이 저에겐 수치였단 말이에요. 기억하기 싫고 하나님 날 버린 것만 같고 아주 어려웠던, 또 시골 아이가 이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애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막 때리고 도망가고 볼펜으로 짚고 도망가고 막 침 뱉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 눈 안 보이지? 뭐 너 장애인이잖아. 그러면 나 다 나았어. 나 괜찮아 하면서 숨기고 다녔던 게 장애인증이란 말이죠. 근데 수시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지다 보니 더 이상 그것은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 날 난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 난 잘 살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나조차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날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저의 수치, 낙인 찍었던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보였던 거 맞아? 거짓말 아니야? 저도 그랬었습니다. 전 기도원 어렸을 때 드럼 치면 다니면서 의심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졸졸 따라다녔어요. 명수 다 세고 화장실 갔을 때 다리 뜨나 안 뜨나 막 이렇게 막 대세고 막 그랬었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진짜 안 보였던 거 맞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내린 결론은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판정을 내리셨는데 저는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는 것도 기적이었겠지만 보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서가 된 거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수치나 고난들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마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신나는 노래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못 배웠고 드럼도 꼬물딱지 드럼이고 뭐 학원도 못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나요? 그죠? 세상에 부자들도 많고 유학파들도 많고 좋은 학교도 많은데 저는 그걸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았어요. 성경에서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세상에서 실력이나 무엇과도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제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 기쁨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을 녹여내서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춤입니다. 데이비드 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불후의 명곡 보시나요? 네, 최근에 추석 특집 불후의 명곡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흔들어 제낀 사람이 제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역시 맨날 찬양만 들으시고 막 기독교 방송만 들으시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데이비드 댄스를 메인으로 1분간 독주를 했어요. 추석 특집 때. 그 추석 특집 불후의 명곡에는 드러머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달라스에서 미주의 댈러스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댈러스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는 연주자가 많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많아서 어중간한 드러머 오면 잘 안 옵니다. 근데 세상에 그때 그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 부르의 명곡, 그 댈러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부르의 명곡이래요. 그러니까 아는 곡들을 편곡해서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부르의 명곡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쓰십니다. 제가 올해 내내 캠프만 하느냐고 방송을 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번 방송에 추석 특집 메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곡이 바로 이 데이비드 댄스입니다.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몸 좀 한번 흔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셨다고 리노 데이비드 댄스 들으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뭐 그런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 이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스님들이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머리가 없어진 스님들이 헤드뱅을 하는 그 곡이 바로 이 데이비드 댄스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제주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시,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곳이 다 예배하기 익숙한 동네는 아니라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는 데 익숙한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연을 하면 세계 올레 걷기 축제 하면은 넓은 곳에서 모이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절입니다. 절에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몸도 풀고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제주 올레 홍보대사인 드러머 리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면 아까 제가 눈 가리고 연주한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이야기를 간증곡으로 풀어낸 예배곡입니다. 연주를 합니다.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빠빠.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댄스가 끝나면 스님들이 무대를 막 난입하세요.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 진짜 신나더라. 그거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그래요. 제가 전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찬양하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했던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걸 표현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도 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스님이 누르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옆에 간증 프로그램 밑에 댓글도 다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 한번 드려보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꿈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이 교회를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아주 작은 것에 감사가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들 그 감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고개도 왔다 갔다, 다리도 움직여지나요? 네, 우리 신나는 분들은 뭐 춤을 추셔도 됩니다. 네, 제가 왼쪽 심벌을 딱 치는 순간 요 왼쪽에 계신 분들, 2층에도 많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과 환호성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왼쪽 오른쪽.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David dance dance dance. 아니 이렇게 잘 모시면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동안? 아, 신나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공영 방송에서 이 데이비드 댄스를 이렇게 메인으로 하게 되고 또 시행사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저 어디 가나 이런 예배곡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를 섭외하신 분이 잘못이지.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터키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아직 그 관광이 좀 막혀 있어서 저희가 연예인 40명하고 또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이제 갔다 왔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가니까요.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지하 동굴부터 뭐 유적지부터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예,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성지 순례를 하는 그 가장 많은 성지들이 있는 국가가 이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그 너무 궁금했습니다.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왕을 더 존중하지 않을까봐 대량 학살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강제로 이렇게 개종을 시키면서 그 많은 성지들이 있는 이슬람 땅이 그 터키의 땅이 이제 이슬람으로 된 겁니다. 그 바울 아저씨가 자랐던 동네를 갔습니다. 그 바울 아저씨가 떠먹었던 우물 막 이런 거 거길 갔는데 그 뒤에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신기한 거예요. 아래는 아주 건강한 이파리고 중간은 다 말라서 썩어 있고 그 위는 또 건강한 이파리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 같으나 이게 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겠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벽도 만져도 보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 이제 아직 안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좀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이것은 이단들도 아는 거예요. 예, 전 세계 모두가 압니다. 그날은 예수님 오신 날인 걸 알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알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건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가모니가 원래 없던 존재가 뭐 갑자기 생겨났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2025년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뭐 BC랑 이런 걸 A들이랑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한 기로부터 2025년입니다. 지금이.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4년에서 2025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려고 오신 거죠.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아담 아저씨랑 이브 엄마가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그 죄값을 위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걸 눈으로 보면서 더 당당하게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길 원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걸 나만 믿고 사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더 당당하게 전해야겠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건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한번 느껴봐.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녀들한테 너희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한 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전유정 선생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조혜련 선생님이랑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왜 진작 믿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배들한테 전화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면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십시오. 근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막 암울한 표정하면서 내 인생 풀리지도 않는데 너도 교회 한번 다녀볼래? 이러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배운 건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너도 나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눈이 안 보였다 눈이 보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이 안 보였다 보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들을 정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것들. 방송국 한 번 가본 적 없는 애가 방송국에서 드럼 치는 거. 연예인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애가 연예인이랑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시골 아이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20가지 넘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형들이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아주 개팍했습니다. 그때는 막 메탈하던 형들이 성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형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화내고 그래도 제가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견뎠어요. 왜 견뎠는지 아세요? 그 형들이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아빠만치 못지 않거든요. 그 형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 아빠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욕을 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귀를 가려도 입모양만 봐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형들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 아빠처럼 때리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쇠파이프로 막 때렸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아픔.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것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이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기댔다면, 제가 부모한테 기댔다면 전 절대 세상에서 이 외로운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버틸 수가 있었어요. 비록 짜증이 나고 화도 났지만 때려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버텼어요. 갑자기 많은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3사 방송국에서 음악 프로그램에 1,500회 이상 방송이 출연하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활동하게 됐어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리노는 금손이다. 리노가 드럼을 치면 다 잘 돼.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가수가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가 많습니다. 뭐 지드래곤도 그 뮤직비디오 보면 나오거든요. 또 뭐 장윤석 밴드도 있고 토니안도 있고 박희영부터 뭐 김정민부터 정말 여러 명 아주 그냥 셀 수 없는 가수들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99%였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게 됩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넘어갔어요. 나이는 20대 중반도 안 됐습니다. 그 어린애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 망가져 있었습니다.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사람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돈으로 다 될 것 같이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애가 한 달에 8천을 벌면 뭐 200~300만 원짜리 신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60만 원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애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막 야 내가 줄게 하는 시간들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주일날 하는 생방송이 있어요. 오늘 그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리냐고. 근데 그거는 아침 9시 리허설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수년 동안 그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갔겠죠. 아이돌하고 활동하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바쁘잖아요. 교회를 완벽하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게 술을 먹고 뒤풀이를 하고 또 다 담배 피러 나가는데 나만 안 피면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소외감이 막 오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같이 담배를 피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세상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하고 제가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면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담배를 폈을까요? 아니죠. 제가 사명감이 있이 그 안에 갔다면 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꿈꾼 그 꿈보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유명한 가수가 드럼을 쳐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난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안 되고 금요철야 때 안 되고 수요 예배 때 안 되고 캠프 때 캠프 시즌 안 되고 나머지에 절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던 모든 시간들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게 된 거죠. 저는 결단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어떻게 이룬 자리인데 뭐 있을 수도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그걸 포기해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피토를 팍 하면서 제가 복막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맨날 밥 안 먹고 맨날 날 새고 담배만 피고 술만 먹고 하니까 장이 빵꾸가 난 겁니다. 제가 강제로 쉬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 장소로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독감이 걸렸는데 기침 한번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흔들 때 머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흔들어 제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앰버서더가 들어왔어요. 홍보대사. 다시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직장 그런데 내가 막 혈과 육으로 살아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욕 안 하는 것도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은 것도 다행인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저도 그곳을 가기 싫어서 저는 이슬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저쪽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가서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 날 다리를 다치게 되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이랑 인대가 연골의 인대가 다 파열됐어요. 뼈 조각도 떨어져 나갔어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재활을 짧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활이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버리고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갑자기 막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내 아들아 잘 봐라, 네 인대가 자란다, 우와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재활의 시간은 7년이 넘도록 제가 이전처럼 드럼을 칠 수 없는 거예요. 5분도 서 있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봤던 모든 친구들이 제가 백수가 되니, 밴드 리더가 백수가 되니까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떠나지 않아요. 한마디씩 하고 떠나요. 야, 너 이제 드럼 못 친다잖아. 고집 좀 그만 부려. 너 그냥 프로듀싱하거나 작곡하거나 딴 거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드럼을 치는다 그러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밀쳐내고 수신 거부하고, 막 누가 저를 이렇게 응원한다고 하면 사람을 우습게 보냐, 내가 불쌍해 보여? 내가 장애인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화가 막 나고, 저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님이 흉기를 끊고 다니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숨겨주시고 이제 지분 압류가 넘어가고 돌아갈 곳도 없고 부모랑도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은 제 손으로 다 끊었고, 저는 2017년 1월 1일이 제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적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 하면서 모든 원망이 막, 야,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야, 뭐 내가 교회를 왜 다녔지? 내가 예수님 왜 믿었지? 하면서 막 반문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하는데도 아무런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응답조차 없는 그 깜깜한 전기가 끊긴 녹음실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의 재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내 존귀한 자녀로 삼았다라고 그 성경 말씀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귀한 자녀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살고 맨날 그렇게 뭐 될 만하면 눈이 안 보였다가 대학도 못 갔어요. 아버지 보석금 내느냐고. 대학교 28살 때까지 대학교도 못 가고 뭐 될 만하면 다리가 그렇고 내 인생이 무슨 뭐 그러나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런 게 생각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평생 조건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눈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찬양할게요. 하나님 저 진짜 악기 유명한 악기 회사를 한번 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저는 그런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온전하게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혹시나 뭐 그런 일 없겠지. 내가 예수님이어도 진짜 서운하겠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무슨 램프의 마와처럼 지 소원만 냈다 비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미신 믿지 왜 나한테 오냐고 할 정도까지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네. 그 나의 소원을 비는 거 말고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참 제가 참 엉망진창으로 살았네요. 제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래 잘 나갔을 때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죄만 짓다가 이제 다 알고 돌아와가지고 원망할 때만 하나님 찾는 나의 모습,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구하지 않고 예배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10분도 못 가서 했던 얘기 반복하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야 하는데 레파토리가 끝난 거예요. 10분도 못 가서. 그렇게 저는 밤새도록 감사하고 예배를 했어요. 기적이 시작됐어요.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부모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고자 가게 된 것 같은, 지금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평안해졌어요. 왜냐면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저 다시 걷게 해주세요. 그럼 열심히 드럼 칠게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행복해졌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하루 만에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쫓아보냈던 그 친구들이 자존심도 없는지 뭉쳐서 찾아왔습니다. 야, 새해가 되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드럼 못 쳐. 이제 이렇게 느린 발로 쿵쿵 이렇게밖에 못해.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요. 쿵쿵 이렇게. 이 데이비드 댄스 같은 걸 하래요. 이 데이비드 댄스처럼 난이도가 낮은 드럼은 없습니다. 여러분 드럼학원 2개월만 다녀도 이거 데이비드 댄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만 흔들어 제끼고 마지막 십자가만 하면 끝납니다. 이 곡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곡을 어떻게 드러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머는 난이도 어려운 걸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 아라레 이렇게 못 따라겠지 요놈들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쿵쿵.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변했거든요. 나를 위한 드러머에서 남을 위한 사람으로. 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드럼을 듣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변하면서 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고 힘이 생겼대요. 포기하지 않고 음악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 유명한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연락이 왔어요. 나랑 패션쇼 하자고.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브랜드의 패션쇼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곡도 제 곡이 됐습니다. 제 곡이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이 됐어요. 해외에 제 노래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제 스틱을 만들어준다고 연락이 와서 제 모델 스틱이 또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사운드 브레너라는 진동 메트로놈 회사에서 저를 아티스트 모델로 삼아주셔가지고 제 광고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또 한 달이 지났더니 아시아 어워즈상을 받았어요. 또 한 달이 지났더니 저 이제 미국 회사에서 저를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중에 50명을 뽑은 피처드 아티스트, 거기에 아시아인 최초로 등재를 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1년 만에 일어났어요. 1년 만에. 2017년도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에요. 기사를 찾아보면 다 2017년도 아시아인 최초의 피처드 아티스트, 한국인 최초의 무슨 아티스트, 계속. 그러고 나서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내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평창 올림픽 라이브 사이트의 공식 무대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1시간 20분 동안 제 솔로로 공연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그게 전 세계 기사가 엄청 많이 나가게 되면서 제가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17개국 70회 단독 콘서트를 돌게 됩니다. 몸값이 하늘로 치솟게 돼요. 제 몸값이 한 번 연주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드러머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 1,000만 원 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저는 절대 값어치를 흥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마음이 좋으신 분한테는 좀 이렇게 낮춰드린 개런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부르기는 좀 어려운 금액으로 지금 제가 섭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돼야 매니저가 붙잖아요. 그 정도 돼야 헤어리스트, 스타일리스트가 붙죠. 그죠? 제 짐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리허설 다 완벽하게 돼 있겠죠. 조명도 화려하겠죠. 저는 그냥 연주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운드도 엄청 빵빵하겠죠. 아니 개런티를 그 정도 되는 공연이면 퀄리티가 엄청 높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다녀요. 어딜 안 가냐? 15만 원, 20만 원 받고 가면요. 저 공연하는데 저기서 막 싸우고 여기서 따로 놀고 여기서 자고 있고 막 깽가리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아요. 제 몸값을 위해서라도 비싼 공연을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돈을 안 받고도 가는 곳이 있어요. 제 돈을 내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비 내고 식사도 저 혼자 하고 그냥 드럼도 혼자 메고 지고 가고 4시간 5시간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바로 오늘 이런 자리. 어디든 가는 자리. 저는요 저의 값어치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돈 받고 드럼 치는 값어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거든요. 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누리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 뭐냐면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쳤어요. 아리랑 고갯길은 아시죠? 그 어려움 보릿고갯길 넘을 때 불렀던 노래잖아요. 혼자 걷는 길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아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 아리랑 함께 걷는 길이었구나. 나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버린 것 같았고 친구들도 제 손으로 떠나보내면서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네, 힘들 때 욥기 자주 읽으시죠? 네, 욥기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참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을 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욥기의 시작, 욥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 뭐냐면 사탄이 욥이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쟤 지금 부자여서 그래. 쟤 지금 너무 많이 가졌어. 쟤 있는 재산이라는 거 다 뺏으면 하나님 배신할 거라고 하나님한테 딱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사탄은 확신했어요. 제가 있는 재정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 다 뺏어가면 하나님 배신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확신하셨어요. 우리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 사랑하는 욥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욥이 주님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욥아 난 널 믿어. 너는 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다시 욥이 돌아왔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한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새로운 자식을 얻는다 해서 기쁠까? 아내가 떠났는데 새로운 아내를 얻는 데서 기쁠까? 과연 그게 나한테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닌 것처럼 욥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님을 제가 연주 들려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제 연주를 보고 여러분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다리가 퇴행성입니다. 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년째 지금 거의 한 10년째 지치지 않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한 6개월, 1년, 2년 가다가 못 칠 거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저한테 안 보일 거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저한테 못 걸을까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제 드럼 연주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저 청년의 그 결혼했지만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곡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독감 걸리고 외국에서 온 지 4일밖에 안 돼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으나 참 저도 치면서도 제가 제일 느끼거든요. 와, 이게 되네. 와, 어떻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과격한 음악 하는데 숨이 안 차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런 거 하면 아이돌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차요. 그렇게.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면 좀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 그 정도 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었다 부활도 하시고. 저는 이게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믿어지냐? 야, 막 뭐 이상하잖아. 막 무슨 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근데 저는요 당당하게, 저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지순례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의 유적지를 보면서 야, 이런데도 내가 믿지 못하는 저는 그 정도 하나님이니까 믿는 겁니다. 제가 돈을 줘서 저희 운세를 바꾸거나 뭐 돈을 준다 해서 날 미래를 알려주거나, 미래를 알면 뭐하나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모든 신들이 정말 많아요. 미신이 너무 많아요. 뭐 수십만 개의 미신들이 있죠. 뭐 신발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많지만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반대로 피조물이 신을 위해서 바치는 경우는 많아도 그 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언젠간 지나칠 수 있고 또 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별로 그렇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난이 축복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는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았습니다. 투석하다가. 그리고 저는 혈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혈관이 48%밖에 안 남아 있어요. 죽상경화라는 병인데 이제 플라빅스라는 약을 먹고 이제 피가 묽게 되는, 위로 가면 뇌졸중, 아래로 가면 심근경색, 네, 그런 병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갖는다는 난임 부부 판정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이제 저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내가 뱃속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안정권에 왔고 이제 지금 뭐 나와도 뭐 살릴 수 있다 할 정도에 이제 있을 때 제가 어떤 집회를 갑니다. 그 집회 오르기 바로 전에 이제 전화 한 통화가 받았는데, 그때 바로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사산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사산하면 6시간 안에 분만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아내는 이제 제왕절개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이식을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분만해야 됩니다. 저는 평택에서 집회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끝나고 가면 4시간이나 흘러야 병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수술 받은 상태에서 전화를 바꿨습니다. 저에게. 여보, 끝까지 예배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이름이 태명이 조이였거든요. 조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조이와 엄마의 소원은 세상 그 무엇과 예배를 바꾸지 않은 우리 아빠. 예, 그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예배를 드린 게 바로 2년 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 시간에 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20일 동안 수술을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날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제가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선하고 순결하고 가장 예쁜 우리 사랑하는 조이를 주님의 손에 드릴 테니 주님 저희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죽어가는 아이들 좀 제가 좀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사용해 주세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이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정말 술과 마약과 정말 어떻게 보면 꿈을 포기하고 사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능력이 생겼어요. 저의 모든 아픔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보냈더니 제가 아이를 보내고 나서 또 이 일이 있었네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언니한테 물려받은 신장이 또 죽었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신장을 이식시켜줬어요. 올해 3월달에. 그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수술한 지. 이 끊이지 않는 고난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저희는 고난의 축복이라 외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아이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이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나요? 근데 아이를 잃었더니 많은 사산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산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내서 더 영향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DM도 보냅니다. 오늘 아이를 사산하고 우연치 않게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 절망해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용기 내볼게요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을 이식하는 순간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제가 맞고 자랐더니 맞고 자란 아이들이 절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니 그 꿈이 없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절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과거들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모든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면서 야 내가 그때 신장을 안 줬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을 텐데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거리고 낙심거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죽어도 될 만한 그런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도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도 사산했을 때 YM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제 아내의 손을 콕 잡고 계속 서서 우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조그맣게 몇 마디 하셨어요. 나는 유산 4번 그리고 사산 3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이렇게 절망했어야 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아픔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더 아파.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파 본 사람들은 그 감기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보다 아프다며 위로해 주기 시작한 거죠. 너무 힘들지. 기도할게. 나도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 홍성에서 뭐 누군가는 무슨 꿈을 꾸냐 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청소년들이 저한테 DM을 보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누구한테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뭐 기도 뭐 나쁜 기도 하겠습니까? 뭐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한 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스스로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공황장애, 우울증, 나의 불안한 것, 또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렇게 제가 3가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눈이 나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다 나았죠? 꼭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거는 꼭 고쳐져야 된다. 하나님 이거 꼭 고쳐주세요.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내 입에 부정적인 것들,
나의 공황장애, 우울증, 나의 사람을 못 믿는 의심들, 이런 것들 주님 제가 이것들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드립시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 마음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고쳐주십시오. 또 어려움들, 우리 가족들, 가족의 상처, 자녀의 상처, 우리 부모의 상처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그 아픔들을 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병, 우리의 자녀의 병,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온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좀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냐면요, 제 다리는 아직 퇴행성입니다. 우리가 고쳐질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약한 몸을 쓰시는 하나님, 가난한 저를 쓰시는 하나님, 온전치 못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 아버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능치 못한 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나요?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으나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외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약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봐 주십시오. 주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아플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주님만으로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넘치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버지, 이 모습이 저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이 내게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이 주님의 사용받는 쓰임이 되게 하시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의지를 보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내 손으로 잡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가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았는데 오늘 그 작은 감사까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하며 제가 눈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제 발로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조차도 주님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잡아주며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시켜주려고 답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로 사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이 한 해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제는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우리는 복된 사람 맞습니다. 저렇게 복된 분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복된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간증하고 기도했던 거대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간증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간증을 통하여 또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섭리를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 이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구하였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드러머 리노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일하심이 이제 우리가 간증 듣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우리
붙들어 머리노의 사역과 가정과 그의 모든 소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